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례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아라.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지난 부활대축일 때 제가 8일 축제 기간까지는 제가 참 예수님하고 인사하면 알렐루야 이렇게 화답하기로 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온 나라가 슬픔에 이렇게 젖어 있고 또 이 사건을 쭉 지켜보면서 슬픔과 함께 분노의 감정도 느끼게 되고 실망감도 갖게 되고 또 어떤 때는 포기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져서 다른 사람을 살려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자기 먼저 살겠다고 승객들을 다 버리고 먼저 탈출한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져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면서 아직 세상은 어둡지만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자기 헌신적인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부활 8일 축제, 또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슬퍼하면서도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기뻐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참으로 기쁜 일이 이루어지죠?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요한 23세 복자 교황님과 또 요한 바오로 2세 복자 교황님께서 성인 품에 오르십니다.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겸손하셨던 요한 23세 교황님, 또 한국에도 2차례나 방문하시고 온 세계 곳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열정적으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하느님의 종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성인 품에 오르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주실 두 분의 성인이 탄생하시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박수라도 쳐야 되겠죠. 근데 박수 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정말 기쁜 일입니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우리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2번씩이나 방문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 한국을 위해서,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분명 하느님께 열심히 전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분 성인 교황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경축하면서 우리도 그 성인 두 분의 모범을 충실히 본받는 신앙인들이 될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8회째 되는 날 또 제자들에게 발현하십니다. 처음 발현하셨을 때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십니다. 또 8회째 되는 날에 제자들에게 발현하셨을 때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처음 발현하셨을 때는 토마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중미사에 이렇게 함께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토마스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오랜 냉담 교우를 신부님이 찾아갔어요. 같이 모닥불을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부님이 그 교우에게 왜 성당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우가 저는 혼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혼자 열심히 하나님 만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부직갱이로 모닥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던 나무를 하나 바깥으로 이렇게 살짝 내놓더래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금방 식어버리고
꺼져버렸습니다. 신자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활활 타오르지만 혼자 따로 외떨어져 있을 때에는 금방 식어버리고 꺼져버립니다. 토마스 사도도 물론 왜 함께 있지 않았는지는 복음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돈 주머니를 맡아가지고 있던 유다가 공석이 되니까 그 들을 위해서 토마스 사도가 돈 주머니를 맡고 총무직을 맡았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빵을 사러 잠깐 나간 새 예수님께서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의 상상이고 추측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토마스 사도를 위해서 정말 그 후대 모든 신앙인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따로 떨어져서, 근데 물론 따로 떨어졌지만 혼자는 아니었어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둘이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도 발현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토마스는 혼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그래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토마스를 위해서 한 번 더 발현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토마스에게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그러자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참으로 멋진 또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거양 성체할 때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시간에 성체를 높이 들어 올릴 때 토마스 사도와 같이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속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마음으로 성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심을 토마스 사도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 거양 성체할 때에는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제가 성체를 높이 들어 올리면 복사가 종을 치잖아요. 그죠? 종을 치고 나면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토마스 사도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또 평화를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도록 이 미사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시다.